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부흥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째 날은 저희 유치부가 인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시간 특별 신년 새벽 부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472면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 계단씩 올라오세요. 한 계단씩. 그리고 성가대 쪽으로 좀 더. 성가대 쪽으로. 그렇지. 조금 더 붙어요. 성가대 쪽으로. 항상 남는 장사 딱 한 장 남은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이 축복하고 오늘 말씀도 듣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또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돋이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있지만 하나님 파티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의 한 해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성령여 이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이들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금년 안에 아버지의 지력과 영력과 심력과 체력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부모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학교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제일 주로 나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께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림이 너무 좋지요, 여러분. 좋다고 해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을 보는 모습은 항상 좋아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제가 좀 막 아까 예배 전에 좀 흥분이 된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오늘 찬양 인도인데 조금 늦었나 봐요. 차 대고서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나. 그래서 새벽부터 뛰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새벽부터 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나? 이야, 이 새벽부터 뛰는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막 그 확신이 든 거예요. 유치부 선생님도 아멘. 새벽부터 뛰는 거예요. 새벽부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를 잠깐 할게요. 이번 주간 뭐 늘 특세 때마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가정에서 군
달걀 그리고 음료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나고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박수로 감사합시다. 한번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1000번째 우연숙 권사님 2번 익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박혜빈 청년 은채 소율 학생 김기쁨 어린이 현혜린 학생 현승준 학생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건호가 중학교 졸업해? 아니 중학교 김현미 집사님 어디 갔나? 중학교 입학한다고 엊그제 그랬잖아.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금 나 건호 맨날 보면서도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지 지금 알았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김양희 집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정일의 청년,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정주영 학생, 정민준 학생. 민준이가 이번 주에는 뭔가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왔어요. 새벽에 지난번에 못 나왔는데 감사해요.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한삼순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최연희 권사님, 이재옥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지용남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꼭 직분을 쓰세요. 헌금봉투에. 유승봉 집사님, 황순순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이복순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김상렬 장로님, 이자 권사님, 박영혜 권사님,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김찬율 학생, 이월자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주택 성도, 유영희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안청자 집사님, 김정숙 시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김정숙 A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추순덕 권사님, 김윤아 집사님, 이수연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청년 학생, 정영규 목사님, 오경숙 전사, 김유미 집사님, 신은혜 집사님, 정순여 집사님, 안영실 권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선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한정음 집사님, 정여진 집사님, 임혜숙 권사님, 최중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최우진, 유진, 윤서준, 윤재강 어린이,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정은숙 사모님 100번째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신년 득세 첫날인데요. 여러분 야구에서도요 몇 번 타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죠? 1번이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이 잘 치고 나가야 길을 닦아 놓아야 2번부터 이제 2번은 도루를 잘하는 선수, 3번 또 안타를 잘 치는 선수, 4번은 홈런을 잘 때리는 선수 그렇게 나오잖아요. 1번 오늘은 우리 지방회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이제 어른이시고 또 제일 영성과 지성이 가장 탁월하신 목사님 진작 제가 모셨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회를 엿본 거예요. 항상 아끼는 분은 그 적시에 나타나셔요. 적시에.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시경 목사님. 오늘 말씀은 법궤 앞에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올려진 귀한 헌물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비는 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사랑하는 심령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올 2025년도에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로 풍성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우리 사울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3100년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 때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은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평안히 살았더라. 예, 어떻게 살았더라고요?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또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신성교회 모든 분들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아침에 받은 게 아니지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다윗을 성실하게 도와준 레위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충만히 받을까 하는 걸 생각하다가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를 내 궁궐 가장 가까이 모셔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갈 동안에 항상 그 법궤가 있는 그 증거궤 위에서 뭐가 떠올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가 사울 임금 때에는 버림받은 것처럼 아주 방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이 되면서 야, 법궤를 내가 궁궐 옆에 모셔와야 되겠다. 법궤의 안과 법궤 앞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나 항아리, 이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살려 먹여주시는 양식의 근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로서만 우리들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며 살고 이 세상을 빛되게 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그 앞에 있죠. 이는 하나님만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 궁궐 가까이 모셔오기로 결단을 하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거의 버림받다시피 되어 있는 기럇 여아림, 한국말로 번역하면 울창한 숲이라고 하는 숲의 성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부터 모시고 나옵니다. 소 수레에다가 싣고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죠. 그러다 아미나답의 아들 으사가 궤를 고정시키려고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죽었네. 그럼 이 법궤를 옮겨올 수가 없겠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오베데돔아, 너희 집에다가 이 법궤를 좀 잠깐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단 몇 개월이요? 단 3개월 있는데 오베데돔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역시 맞구나. 복이 어디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복이 내려오는구나. 그리고는 잘 준비를 했어요. 내가 뭘 실수했었나? 근데 가장 큰 실수를 했어요. 법궤는 수레로 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 어디로 매야 돼요? 어깨로 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사명받은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의 궁궐 예비해 놓은 장소까지 11km입니다. 11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다가 잘못하면 누가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법궤를 앞에 놓은 레위인들, 그리고 법궤의 무게가 성서학자들은 대략 80kg에서 340kg까지 나가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금을 얇게 입혔을 경우가 80kg예요. 금을 두껍게 입혔을 경우가 340k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kg나 되는 법궤를 어깨에 4사람이 메고 간다. 가볍겠죠?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궤의 무게는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4명은 법궤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리는데 깃털같이 가벼웠다는 사람도 있고요. 고라 같은 사람들은 법궤를 멜 때마다 아유, 이 법궤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그렇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앞에 놓고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우사가 죽는 걸 봤거든요. 회개의 눈물로 자기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왜냐?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 법궤를 맸다가는 나도 누구같이 죽어요? 우사같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이 법궤를 옮기는 동안에 그 무거운 법궤를 4사람이 메고 가야 됩니다. 거들어준다고 8명이 메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4명이 메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법궤를 메고 몇 걸음이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km, 2km 정도는 가볍게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쳐놓은 그 예루살렘 장막까지 11km는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길입니다. 이런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이진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의 궁궐 옆 장막에 갖다 딱 안치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왕궁과 예루살렘 백성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민족의 가정에 스며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원수를 맺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동안 자자손손 그들을 괴롭혔던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성경에 보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자, 이걸 바꿔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신성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입니다. 법궤를 기리한 여림에서 다윗 장막으로 옮겨오는 동안 우리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법궤를 경솔하게 만졌다가 죽은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다윗과 함께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오베데돔을 비롯한 레위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미갈입니다. 여기에 오늘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여러분 중에도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옮긴 법궤는 뭘 상징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요. 사단이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를 또다시 일으키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예배해 놓은 장막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이 신성교회가 예루살렘 궁궐 옆에 쳐놓은 장막, 그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윤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신성교회에 내려주신 목회 비전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를 옮겨와야 될 그 자리입니다. 즉 영생의 말씀과 축복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에 딱 서게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 함께 자리를 딱 잡기만 하면 다윗 시대 때 일어났던 것처럼 신성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둠을 내어 몰아내는 빛이 되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적인 장소인 우리 신 목사님의 목회 비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목회 비전 그 중심을 향해 옮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우사의 모습으로든 레위인의 모습으로든 아니면 미갈의 모습으로든 한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사와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런 신자는 몸인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선뜻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섰다가 그만 넘어져서 큰 시험에 걸려 영적으로 죽어버린 심령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사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파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우사라고 하는 말은 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말로 페레스 우사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를 내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일은 영적인 질서와 법도를 따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런 영적인 질서와 법도를 무시해요. 내가 많이 배운 학식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좀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교회 일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뭐 일 처리하신다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 능력으로도 충분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하나님께 내침을 받아 우사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성도들이 교회는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인위적으로 세워보려고 하다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어서 죽어있는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 북지방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가정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분은 좀 돈이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그분은 거의 성가대 1년의 절반 정도를 매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 마치고 나면 저녁마다 데리고 가서 식사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뭐 성도들에게 광고합니까? 제가 하면 됩니다 하고는 터석터석 막 교회에 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귀한 인재가 왔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연말 당회를 하는데 이 본인을 장로부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루는 신방을 하고 들어왔는데 전사님 저 좀 잠깐 봅시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 커피숍에 갑시다. 그래서 앉았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을 못 알아봅니까? 나 같은 사람을 장로 안 시키면 누가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그러더니 연말 장로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 세워질 분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 부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사같이 교회를 마치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성도, 그게 우사예요. 둘째는 미갈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11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 궁궐 옆으로 옮겨올 동안 미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궁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망대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이 미칼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담는 종재기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뜻은 실개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들은 교회가 막상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된 뒤에는 일한 사람들을 향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뭐가 잘 됐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등등. 교회도 보면 꼭 마찬가지예요. 김장을 할 때 이제 교회 일정을 잡아서 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약속이 그날 꼭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우리 동창 오늘 그냥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김장하는 날도 또 그분은 무슨 약속이 또 있어. 이제 교회 권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김장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점심을 먹는 시간입니다. 김치를 한 조각 이렇게 딱 찍어서 입에다 넣는 순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내가 빠진 게 큰 실수라니까. 아니 이게 소금 염전을 옮겨다 놨지 그래, 이게 무슨 김치야. 그러면 여러분, 그 땀 흘려가면서 김장한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 눈이 돌아갑니다. 아니 지가 그렇게 염전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가 나왔어야지. 저는 동창회 갔다 오면서 무슨 잔소리가 저렇게 많아. 다 교회 전체를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님도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모님도 김장할 때 와서 거들었으니까 사모님도 염전입니다. 다 모든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려 놔요. 이게 바로 미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꼭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신성교회는 이런 성도가 한 분 없길 바랍니다. 셋째는 레위인들과 같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가진 건강과 물질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 성도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11km 길이 세 가지로 물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눈물. 둘째는 땀. 셋째는 피. 첫째, 우리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물이죠. 이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성도의 귀한 눈물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위대한 일의 기준을 외적인 것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위대함과 낮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언제나 판단해요. 다윗에게 안수하러 사무엘이 갔을 때 아미나답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 임금이 여기 있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삼마 네가 앞으로 와라 해서 안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도 아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불러왔을 때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눈이 개구리같이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의 초점이 하나님을 분명히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땀입니다. 이는 교회를 위해 드리는 충성스러운 순종의 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80kg에서 340kg가 넘는 법궤를 11kg를 교대로 들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교대로 법궤를 맬 때마다 그들의 온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땀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목표의 장소, 신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비전이 머무는 그 자리로 이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셋째는 피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의 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6걸음 걸어갈 때마다 짐승을 잡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짐승은 그냥 산에서 막 나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아니죠. 물질을 주고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이는 바로 희생의 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드린 귀한 마음과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푼 사랑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크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도 그 사람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회개를 믿지 말아라.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나이에 영구 집회를 인도하며 개혁을 시작해서 80이 넘어 90이 가까운 나이까지 6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이곳저곳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그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따따따따따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고 사람을 살펴보니까 돈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독히 딴 거에는 막 열심을 다하는데 이 돈주머니에는 아주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등산 간다 어디 간다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는 침묵의 은사를 받아요. 이는 사람이 얼마나 물질을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분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복개 옆에 서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한번 여쭤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우사입니까? 미갈입니까? 레위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우사입니까? 우사는 되기 싫죠? 미갈입니까? 미갈이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린 모두 누가 돼야 돼요? 레위인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신성교회 성도들 중에 절대로 우사나 미갈 같은 성도가 한 명 없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복개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장소,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목회 비전이 머무는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향해서 우리 오늘 당회원들이 나오셔서 특성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향해서 모든 성도가 합심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이 다윗의 궁궐을 적시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쫙,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쫙 흘러내려갔던 것처럼 올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심령을 세우시고 각 기관을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고 절대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어떻게 혀가 잘못 꼬여가지고 하나님 저 우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목표는 미갈입니다 또 그래도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누구다? 레위인이다. 레위인이다. 그렇게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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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신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첫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부흥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신비한 능력,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영과 육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복회를 통해서 사단이 아무리 짓밟아도 다시 사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회를 통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복회 앞에, 바로 복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몸이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신비한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사 같은 성도가 되서는 안 되고 미갈 같은 성도가 되서는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과 땀과 피로 복회를 메고 다윗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 장막에 올라가 복회를 내려놓고 주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놀라운 하나님이여 승리의 권세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성교회의 모든 영혼을 적시는 그리고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을 적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적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5년도 한 해 동안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중한 우리의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땀을 들이고 정성을 더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땀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와 같이 귀한 원물을 가지고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축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과 그들의 가정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2025년도 한 해 동안 신성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우리 직분자들이 의인들 같이 세워져서 하나님 눈물이 가득한 교회 땀이 가득한 교회 피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전진하며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2025년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